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환상, 말씀 안에 바라보는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보고 들으며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말씀의 희망이 새벽에 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5장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8개의 환상 중에 6번째, 7번째 환상을 보게 될 텐데, 환상의 중심에는 성전을 건축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한 희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지금 바라본 환상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속 여인은 두 번째, 세 번째 환상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거룩함으로 나타나는 것, 이스라엘 괴롭히던 네 뿔을 대장장이로 뽑아내는 것처럼 에바손 여인을 통하여서 죄악을 북방으로 옮겨가는 환상을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핵심은 성전 건축을 이루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스룹바벨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환상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환상의 중심에 서서 성전이 지어져야만 활동할 수 있는 대제사장, 그 거룩한 역사를 주도해야 될 하나님이 세운 삭스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발아시킬, 확장시킬 영광의 스룹바벨이 그 당대 현실에는 무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대로, 또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으므로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있는 그 시대 안에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믿음의 지도자들이 여기 이렇게 서 있고, 이제 이 놀라운 하나님의 큰 역사,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제 그 신앙의 교훈이 들려집니다. 하나는 기이하게도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는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었던 성경 계시지요. 그 성경의 계시에 이쪽 글대 저쪽 글대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말로 잘 쓰지 않은데 두루마리 한쪽 끝을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20규빗, 10규빗이니 9m와 4.5m로 생각하면 얼마나 큰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저주입니다. 맹세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뭔가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의 계명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십계명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도둑질과 거짓 맹세라는 죄목이 나타나는 이유는 언약의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건축이 될 텐데 성전만 건축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맹세를 지켜야 되고 신명기 28장에 나타난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켜 행하지 않는 이 같은 계명을 어기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지금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환상으로 백성들에게 보이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살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자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정결함이 지켜져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1장 서론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 아니 너희들 아직도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일에 머물러 있느냐? 일어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성전 건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도 쉽지 않아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그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는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이 정결과 거룩을 지키는 언약의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환상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것은 에바라는 말은 우리로 얘기하면 쉬운 성경에 보면 쌀을 담는 한 말, 두 말, 지금이야 뭐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만 이 저울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에바 속에 거기 납을 이렇게 뚜껑을 누르는 거지요. 그 안에 여인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뭘까 하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 에바는 그 당대에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처럼 속여 취하는, 저울추를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이 에바의 이 양을 속이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초래하는 행동이거든요. 이 예백 속 여인이 표현되기는 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인이란 이미지 안에 그 당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뭐 여신들, 이방 여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여하튼 이 여인을 에바에 담았는데 그것을 학에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나와서 이 에바를 아주 저 신할 땅 바벨론 땅으로 옮겨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이 속임과 우상 숭배에 찌든 악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그 땅에 언약 백성과 성전을 지음으로써 함께 하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이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학의 날개를 통하여 이 악을 일소하고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절절하게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우리 시대 안에 흔히 성전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지으면서 그것 때문에 온갖 불화와 수치와 부끄럼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쟁이나 혼란에 휩싸이는 경우들을 일상으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뒤따르는 회방과 대적이기도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아픈 성찰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루는 건축 사역도 동일합니다.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고 학계를 통하여 다시 주철을 놓을 때 스가랴가 일어나서 이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영광을 보여주고요. 그와 더불어 끝이 아니고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작 그 성전 안에 하나님과 만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상, 언약을 지켜 행하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이 본분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시대에도 예수 믿으면 끝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예수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 믿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도
나도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고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건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나 천당 끝,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각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이지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십계명을 지켜 행해야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바로 서기를,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통하여 경고하고 촉구하고, 에바로 표현되는 식량을 다는 저울을 속이는 것처럼 에바를 속이는 그런 일들, 그 안에 여자가 담겨져 있는 여신 숭배와 같은 그런 탐심이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제거해서 그 악을 옮겨버림으로써 그 땅에 거룩함과 정결한 신앙 공동체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1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 조상들의 길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서 있음 기억하느냐? 돌아오라. 너희는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조상들에게 내렸던 그 진노를 기억하고 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악을 옮겨버릴 텐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깨어나라는 경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도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록새록 다가와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